잠언서 큰 틀에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나누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특히 이 5장에서 5장, 6장, 7장은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적인 일탈. 그래서 성적 유혹을 금하라, 떨쳐버려라, 멀리해라 라고 그런 교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더 큰 틀로 욕망,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라 라는 교훈을 이 5장, 6장, 7장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권면을 할 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훈계조의 말로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한테 유익하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메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신중함, 사리를 분별함, 세심함 이런 것들인데 우리도 이걸 한자로 근신, 너 근신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잘못을 좀 뉘우치고 몸가짐을 좀 절제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근신형을 받게 되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동안 못하게 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한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근신할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욕망을 함부로 쓰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서 네 몸가짐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소프로니모스라고 해가지고 절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정신 차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어디 가는 거, 또 만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좀 당분간 좀 끊고 주의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들들, 그러니까 젊은 이제 막 철모르는 아들들을 훈육하는,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아직 철없는 그런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그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뒤 분간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갖고 퉁퉁 튀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다가는 막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넘치는 에너지, 그 힘을 잘만 다룰 수만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 텐데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법, 아주 유익하게 쓰는 법, 질서 있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한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네 인생이 아주 오래오래 평탄하게 갈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네 인생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녀. 자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음녀라는 말은 좀 행실이 방탕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행실이 나쁜 여인을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인, 그래서 매춘하는 여인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게 돼서 음녀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실이
나쁜 그래서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우리에게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녀라는 단어하고 낯선 이방 여인, 이방 계집이라는 두 가지의 묘사로서 똑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존재,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바로 이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는 낯선, 내가 모르는 낯선 어떤 존재,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그런 것에 끌린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것에 끌린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방탕한 행실이 나쁜 그 여인의 입술 기름보다 미끄럽고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 부들부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 다음에 두날 가진 갈처럼 날카롭다. 아주 우리 쑥은 인생의 고통, 정말 근심, 걱정, 고통, 번민하게 만들 것이고, 두날 가진 칼처럼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사지, 죽음의 길로 끌고 내려갈 것이고, 스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말하니까 수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달콤하게 그지없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콤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핸드폰만 열어봐도 언제까지 뭐가 공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음녀의 달콤한 유혹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쉽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미 현대 우리의 속어로 미끼라는 걸 압니다. 결국은 내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거고, 나의 실수를 유발해서 충동구매를 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결국은 목적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모든 아름다운 그 선전, 광고, 문구나 광고들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다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한 유혹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얻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공짜,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짜를 내가 얻게 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손해는 결국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사겠다라는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정당하게 내가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겠다라는 그런 정당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거기에 도사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쑥같이 쓴 고통의 결과가,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 결과가 두날 가진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을 혹은 평탄한 길을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 건강하게 정말 평탄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길은 자꾸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것이고 패망하게 죽음으로 내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7에서 14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나에게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으라. 그녀 혹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그녀의 집 문에 그 집을 문을 멀리 해라. 아예 가까이 근처도 가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까짓 건 유혹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지만 오늘 또 음식을 보면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또 먹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먹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이 욕망에 정말 끌려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께 다스려달라고 의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라고 해놓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의지가. 간혹 가다가 막 그걸 끝내 이겨내는 의지가 강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반석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늘 흔들리는 연약한 욕망,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나마 붙들리게 됐을 때 안전하게, 튼튼하게, 그것들이 건강하게 발휘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라 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그것들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찾아오게 되는 문제점들을 3-4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존영이라고 했는데 존귀와 영광, 명예, 이거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결국은 남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이 수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은 세월들도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염려된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행여라도 너희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재물, 네가 쌓은 재물, 부도 다 결국은 그 음녀한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흘러가 버리게 될 것이다. 타인이 네 재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남 좋은 일 다 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은 결실들이죠.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외지인의 집에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네 육체가 이제 다 하게 됐을 때, 육신도 늙고 병들고 끝나게 됐을 때 결국은 후회만 밀려오게 될 것이다. 후회할까 봐 염려한다. 그 후회의 쓰디쓴 후회는 어째서 내가 교훈과 책망을 미워하고 멸시했단 말인가. 어찌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인가. 땅을 치고 그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악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주어지는 아주 패망,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어로 패가 망신, 패가 집을 다 말아먹고 망신, 몸도 망쳤다, 몸도 상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패가망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에 또다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네 샘에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물, 샘을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샘이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날에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면적인 교훈은 정절,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남용을 금지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을 박아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성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사고방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쉽게 편하게 가는 길은 쓰디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두 날 가진 칼로 언젠가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 안 그런 소수의 사례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사례일 뿐인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돼요. 막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연애하고 뭐 자기들이 뭐 어쩐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개 중에는 진짜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 후회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나마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자신의 정절과 순결을 잘 간직했다가 진실한 사랑의 언약,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서로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나누고 누리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날에 얻은 아내를 복되게 여기고 그를 즐거워하라, 그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젊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년까지 그것이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부터 변함없이 이 사랑이라는 게 달콤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부둥켜 안고 함께 간다라는 뜻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그게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만이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음녀, 이방 여인, 이방 계집 이런 유혹에 욕망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 성실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욕망에 끌려서 어떤 이런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꼬이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까지도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과 샘을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우물은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 샘처럼 솟아나죠. 우물처럼 솟아나요. 우리의 욕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우리의 본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그걸 먹으라고는 하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쟁취하고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걸로 어떤 성취를 얻어내고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내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그 욕망을 누릴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거 안에 머물러야지 이 욕망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탐심으로 이어져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 아니면 그거 독이다. 쑥 같은 독이다라고 생각하고 감히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정당한 정절, 순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욕망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도 똑같고요. 또 건전한 정신, 가르침,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 음녀를 항상 우상숭배와도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뭐냐? 내 욕망을 신격화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욕망을 다스려내는 것은 참 신앙이지만 이 욕망이 신이 돼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은 우상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상 섬기듯이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진실한 신앙을 깨우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나 진정한 참된 신앙에는 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21절, 23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우리 욕망을 여호와의 눈앞에 갖다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는 그 악에 의해서 걸리고 그 줄에 매이게 만들 것이다. 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 사람 무조건 벌해주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니까 벌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악에 합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 악을 근절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결국은 심판은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물물로 우리의 욕망에 만족하고 그 욕망 안에서 정당한 욕망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건 악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걸려 넘어지고 그것에 매여서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름을 걷게 될 겁니다. 결국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그 어리석음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네 인생은 혼미하게 된다. 곧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결국은 바로 서지 못하고 늘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인생을 가만히 잡고 있기도 힘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 마치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딱 손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욕망이 그렇게 넘쳐나지만 이건 정당하게 발휘해야만 좋은 거야. 너한테 유익하고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야만 네 길이, 네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에너지를 잘 써야 돼. 막 하고 싶다고 욕망이 끌어오른다고 그거 마음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야. 다듬어. 이걸 절제해 들여서 정당하게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 말은 내 집 안에서만 정당한 욕망을 추구하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실함이고 앞에서 말한 그게 근신입니다. 오늘 또
성실한 삶을 사시되 근신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당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